할렐루야. 네, 요번 주 이제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제목인데 주제는 용서입니다.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가해자가 됐던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늘 우리는 피해자가 돼가지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고 또 미움의 마음을 갖고 복수의 마음을 갖고 살기가 쉬운데 그런 어떤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다가 반드시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자연인의 본성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 쉽지 않지만 우리 한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은 누군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주 목장 모임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우리 1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이 이 용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장면입니다. 이런 용서가 참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이 영화들도 많이 다루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뭐 말씀 중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예전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가해자가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만 용서, 이건 너무나 소편한 용서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내 죄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어. 그걸로 그냥 퉁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상처받은 피해자는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해요. 또 내가 이렇게 큰맘 먹고 용서를 구하러 갔다가 용서를 해줄까? 그런 어떤 또 의구심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실은 회개 생활이 너무나 편리 위주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용서 구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세상 영화도 꼬집는 게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고 또 이제 흥행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잘 이렇게 존재하지 않지만 이 파괴된 사나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의 자녀가 유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뭐 이런 현실 앞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나타난 유괴범을 본인 손으로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편의 영화는 용서가 얼마나 현실에서는 어려운 과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분쟁 지역 전 세계에서 뭐 아프가니스탄부터 해가지고 저 동티모르부터 해가지고 또 남수단 북수단 이 분쟁 지역만 다니면서 취재한 이 김영미 PD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지금 적대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서로 적대적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15세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의 누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소년대
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다수를 죽이고 본인도 죽은 거예요. 근데 15살짜리 소년의 꿈이 뭐냐? 자기는 누나처럼 되는 거예요. 언젠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신도 폭탄을 두르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게 인생의 꿈이라고 말하는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 갔더니 이런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는 것에 분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소년 한 명을 그냥 붙잡아다가 산채로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도 담지 못할 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정말 사람들의 본성은 용서하며 사는 것보다는 복수하고 보복을 꿈꾸며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에 이 본성에 더 어울리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형들은 유괴범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유괴범들은 전혀 모르는 아이를 유괴를 하는 거라면 이 형들은 자기 피부치 동생을 지금 노예로 팔아넘긴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2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질문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8절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 불신자나 신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 이 두 가지를 막 뒤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 2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다는, 여기가 이게 결정적인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요셉의 삶을 놓고 한번 비교하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갑자기 자신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냥 세상을 탓하고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린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내가 지금은 약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몇 갑절로 갚아주고 말겠다. 그러면서 막 복수, 미움, 분노, 증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채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갖고 요셉처럼 총리로 등극하게 되고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되면 불신자들은 어떡합니까? 봐라, 내가 이 쉽지 않은 인생길이었지만 내가 남들보다 몇 갑절 더 배나 노력해가지고 지금의 이 성공, 이 자리에 다다르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거죠. 자기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똑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와도 요셉처럼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펼쳐져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납득하기도 어려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견지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그야말로 버티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고요. 또 요셉처럼 어느 날 이제 총리로 등극하게 되고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봐라, 내가 몇 갑절이나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다다를 수 있었고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는 그런 교만을 떨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은 있었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이런 삶의 형통을 주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삶의 환경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시야의 차이입니다. 요셉도 얘기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지금 지중해 일대에 불어닥친 7년의 혹독한 흉년의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다. 이건 자기 인생 똑같이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정말 어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세상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온 것, 그 다음에 감옥에 수감된 것, 요것만 생각하는데 인생을 반추해 보면 노예로 팔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디발의 호의를 잊게 하고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 수감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바로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용서의 아주 그 본문에 나타나는 근거인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근거를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3번 질문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우리 3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교훈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35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4월 둘째 주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번 이번 주 목장 나눔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진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나타나야 될 아주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이 2번과 3번을 종합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본성상은 불가능해요. 몇 갑절 갚아줘야 되는 게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요셉처럼 내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를 갖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체험하고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원수를 만나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네 번째 질문으로 우리 한번 이 과를 진행하면서 혹시 마음에 여전히 걸리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직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대상은 누군지, 아직도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면 불편한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 사람은 누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쉽지 않은 과제지만 아직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늘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은 과제긴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타고난 성품이 좋아갖고 용서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라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해요. 믿음의 시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진솔하게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헌금을 좀 하게 되고, 또 요 조원동에 가면은 한 600세대 정도 이제 신규 입주를 하게 되는데, 또 저희 교회 지구전도대뿐만 아니라 중심이 돼가지고 또 전도하러 이제 6월 달부터는 매일 나갈 거고, 이제 그 4월 8일 9일은 또 이제 거기 한번 입주하실 분들이 와서 이제 또 집안 이렇게 살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 그때 또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좀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을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오. 은혜와 복을 도와주시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용서라는 주제,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진 않겠지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와 함께 이미 우리가 체험한 그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 일들을 결단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된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인 이 용서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일들을 다짐할 수 있는 이번 주 풍성한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